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동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반갑게 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그곳에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 찬송을 앞에 펴놓으시고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귀한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혈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동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기에 이렇게 저희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그리고 미국 땅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콜로라도 덴버 메트로 지역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비즈니스를 문 닫아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이러한 상황들만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소망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고 고요하라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잠잠함을 명령해 주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 고통당하는,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귀한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위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봉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이 엄중한 그런 시점에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을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리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평강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또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제가 한번 재현해 보면서 교회 본당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야 잠잠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수시로 우리 성도들 그 단톡방에 여러분들 가정의 소식들, 자녀들의 소식들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난 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족들의 인증샷을 하나씩 찍어서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로서 안도감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안도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행복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각 목장 순장님들께서는 각 목원들,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목장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정들을 잘 살피셔서 이런저런 그런 소식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항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들 손으로 떡을 떼어주고 떼어주어도 떡이 줄어들지 않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놀랍고 감격적인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금은 또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우쭐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절망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고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군중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보인 반응이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 주님은 인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의 반응에 직면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이 자신에 대하여 보인 반응을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분위기에 취해서 거기에 취해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무리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무리를 작별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 육신적으로 배부른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제자들로 하여금 거리 두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로부터 예수님 자신도 거리 두기를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매우 큰 위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내게 익숙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덧입으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것, 그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문제예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협박까지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관점이 꺾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상과 너무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과 어쩔 수 없이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처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쫙 달라붙어서 사는 우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강수를 동원하셔서 반강제적으로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하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리를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과 더불어 망하고 죽는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심취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거리 두기를 하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심정, 그 심정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주님의 심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합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초저녁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예수님은 홀로 무태서
보고 계세요. 이 제자들의 힘겹게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좀 더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밤 4경쯤에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좀 더 빨리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을 구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밤 4경이 될 때까지 미적미적 하셨을까요? 여러분, 밤 4경은 새벽 3시경입니다. 하물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으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지어버리기가 힘드냐 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힘겹게 그 풍랑과 싸우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새벽 3시, 4시, 밤 4경이 될 때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지나가 버리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은 거의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배 타는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우리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밤 4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 제자들에게 영적인 밤 4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 밤 4경이란 언제를 의미할까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내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어려운 환경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순간, 바로 그때가 밤 4경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바로 그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 절망의 환경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이 밤 4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밤 4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다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온 세계가 처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사이에 600명, 700명이 죽어 넘어갑니다.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저 고작 하는 일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밤사경이다. 주님은 어쩌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봐라.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과학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어, 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어라고 너희들이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면 멀리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밤사경을 기다려 겸손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왜 제자들은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밤사경이 되서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죠. 4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놀라 자빠질지언이라 그 말이에요.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소리 지르며 놀라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실로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풍랑으로 인한 고통을 잠재우시고도 남을 놀라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Completely amazed.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이 순간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축복보다도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인지, 먹고 배부른 축복보다도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기쁘신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을 때 12명의 제자들 중에 10명의 제자들은 순종을 하고 2명의 제자들은 불순종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10명의 제자들은 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그러나 2명의 제자들은 불순종함으로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2명의 제자들은 결정적으로 무엇을 경험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도 없고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게 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 안타깝습니다. 순종 없이 풍랑을 피하는 것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축복과 은혜로 아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은, 진짜 은혜는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축복이요 진짜 은혜일까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하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위로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인지 축복인지, 아니면 세상 말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그저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런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그랬어. 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그 풍랑을 밟고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심히 놀란 이유가 뭔가를 5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때 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까? 왜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쩌면 그들이 광야에 두고 온 12광주리의 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광풍에 파묻혀 있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It is I, 나다라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가르쳐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공포스러운 이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아닙니다. 권세와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기술도 아니고 나의 똑똑함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t is I, 나.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밟고 그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팬다. 거기다가 그의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콜록거린다. 그들은 새빵살이 형편이다. 그런데 그 술주정뱅이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 임신한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학생 하나가 재빠르게 손을 들고 일어나서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낙태를 시켜야 합니다. 자, 이 대답을 듣고 있던 이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네는 지금 막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을 낳은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지병인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국월 예술을 해야만 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는 30살 때에 음악가로서는 생명과도 같은 두 귀의 청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항상 강한 주제를 지니고 있고 대부분 끝부분에 가서는 환희를 노래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 그러냐? 그의 작품은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음악은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한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로망 롤랑이 쓴 베토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빠졌다고 합니다. 신앙이 그를 모든 파괴적이고 체념적인 불행의 조건에서 구출해서 높은 경지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행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역경은 신앙과 만날 때 가치와 행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계세요. 결국 그 풍랑이 이는 바다를 친히 밟으시고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험한 풍랑 위를 두 발로 밟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광풍을 밟으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두렵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 발로 밟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고통들을 잠잠케 해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소망과 희망과 그날의 시열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시며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반주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컴퓨터가 뜰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419장입니다. 네, 419장.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감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면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간주입니다.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사랑꾼을 짜느냐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예, 이제 우리 축도하고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풍랑을 두 발로 밟고 오셔서 안심하라 얘들아, 안심해, 나야, 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배에 오르사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풍랑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두 발로 밟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잔잔케 하게 물러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고통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